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 중에서 34절부터 3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은 항상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항상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몹시도 불편해지는 것이죠. 19절을 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던 농부들, 그러나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인은요, 농부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그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때가 되매 수확물의 일부를 주인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요, 이 농부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싫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자기들 것으로 아주 삼켜버리려는 악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아들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냈으며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상속자가 사라지면 이 유산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힘이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은 바로 자신들이다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들이었다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악이 깨달아지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열심하고 주인 행사를 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그들은 주인처럼 행사했습니다. 장사했고요.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 성전에서 그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악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올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의 권위는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들을 흔들려고 하는 예수를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에요. 신약시대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론 중에는 이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멀으셨다, 분리됐다, 우리 세상과 분리됐다, 이 세상에서 떠나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창조하시고 나서 내버려 두고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권은 누가 행사하는 것이냐? 사람이, 교회에서의 주권은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잘못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잘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아주 사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돌이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즉시 감옥에 가둬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자신들의 악행이 더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말이야.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가짜 중에 가장 가짜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야,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싫은 것이죠. 아마도 혹시 그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야, 우리는 정말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난다면 그들의 그 악의 카르텔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의 이 존경과 그리고 백성들이 갖다 주는 재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백성들이 갑자기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 오히려 감사하는 법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더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얼마나 믿음이 깊었는지 보이지 않는 죄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에 있는 죄까지, 마음의 문제까지 깨달으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까지 고쳐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 마음까지도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기회가 사라지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에는 초조함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자, 결코 돌이키고 싶지 않았던 자들은요, 예수를 책잡으려는 또 다른 계계를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 때문에 바로 잡지 못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는데요, 이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 우습게 보이든 우습게 보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자신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군중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쉽게 속기 때문이에요. 쉽게 선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선동되어 자신들을 따르고 심지어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도 다 내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 이 백성이 무서워졌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요, 악인들이 뭉치고 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악인들이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이 악을 위해서, 의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뭉칠 때 참 기가 막히게 잘 뭉쳐 또 단결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심판의 때가 조금 가까이 오면은 곧 분열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을,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악인들이 참 잘 뭉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다. 의인들은 마음 모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똘똘 뭉치나. 그런데 그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악을 향해서 똘똘 뭉치지만 조만간에는 그들 안에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완전히 서로 물고 뜯으며 분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을 수 없자 백성들이 또 무서워지자 함정을 파서 백성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가기 싫은 그 천국, 백성들도 다 끌고 지옥에 들어가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함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앞잡이였던 헤롯 편에 서 있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세운 그 계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들의 함정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었죠. 야, 예수, 너는 언제나 바른 말만 하지?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주는 것이죠. 아주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는 우리가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바로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정복한 폭군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어. 그런데 계속해서 그 세금을 내야만 할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 너희 아버지의 나라.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잖아. 그러니 너는 그 나라의 왕이지. 그런데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도록 허락을 해서는 되겠니? 아마 너는 안 된다고 말할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능욕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예수님이 욱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내 나라는 내 나라의 임금은 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나라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네가 예수를 대적했다. 네가 가이사에게 반역을 꾀했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백성들을 선동했다. 라고 고발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 머리가 좋아도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적을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할 때 그들이 근거로 삼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낸받은 아들이다.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책잡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인데 사실 종종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 듣는 것 같고 막 설교를 줄줄 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를 책잡고 설교자를 공격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것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머리가 좋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도 대단했지만 그들의 한계 역시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몰라요. 만약 악인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섬뜩했을까, 얼마나 허무함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니 망할 때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정말 멋진 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며 행동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대처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주님께는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셨던 것이죠. 그 악한 원수들이 판 함정에서 말씀 한마디만 잘못하시면 정말 위험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제국의 반역자가 되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당황할 일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막 초조하게 손발을 떠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어떤 행동이요? 동전 가지고 있어? 꺼내봐. 갑자기 이야기의 주도권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래서 그들이 주섬주섬 동전을 하나 꺼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동전 안에 무슨 글이 쓰여 있어? 가이사의 글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주님은요, 세상 나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 부정하거나 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가이사를 대적하거나 살기 위해서 가이사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거나 하는 일, 주님께는 절대로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세상 나라에게만 복종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묻는구나. 그렇도록 너희들이 세상 나라에 충성한다면 네 주머니에 가이사의 돈이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보니까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도 보여라. 이런 말씀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대답이었고요. 또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으셨을까? 악한 자들의 머리를 총동원해서 만든 그 완벽하다고 느껴졌던 그 함정에 예수님이 빠지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그 함정에 빠뜨려 버렸으니, 게다가 주님이 억지 주장으로 이렇게 논쟁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말씀 하신 것인데 조금도 반박할 수가 없는, 승복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논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간단한 대답에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운 대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의 완패였죠.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지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모순을 인정하고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100번 자신들이 행한 잘못이 드러나도요 꿈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부끄러움을 몰라도 의인들은 부끄러움을 알지요. 악인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은 100번 드러나도 상관이 없고요. 의인은 딱 한 가지만 드러나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요 예수님의 잘못 한 가지를 또 찾으려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은 그냥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공격을 합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은요 바리새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제상 가문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요. 신학적인 문제에서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들의 큰 차이점은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즉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책잡고, 또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책잡을 수만 있다면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그 야망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27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그럼 어떤 것이었습니까? 7 형제와 그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가 결혼한 후에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형사 취수, 또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그런 관습이죠. 그래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토지가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고 대대로 공평하게 이어지게 되도록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한 여인에게 자식과 토지가 계속 있어서 그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칙이 시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관습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거의 사라진 관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부활을 부정하려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의 아내는 다른 6명의 아내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를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은 아주 불합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요, 단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대답을 잘못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책이 잡히신다면 바리새인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부정하려고 이 부활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권위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천사들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과 그 영적인 존재마저 부정하는 이 부활의 부정이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역시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수준,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바로 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 역시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한 것이었어요. 34절부터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이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천국 백성은요 천사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생도 부활도 다 부인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영생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답변은 사두개인들에겐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사두개인과 주변의 모든 청중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생을 부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이 답을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임이 들통이 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 얼마나 놀랍고 또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논리, 주장,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는 모든 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논리에서 밀릴까 염려할 필요 없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주님은 시체말로 이 확인사살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다름 아닌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의 말, 그것을 들어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버리신 거예요. 30절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하시니. 야,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책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보다 메시아보다 더 인정하고 있는 모세가 한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순간 그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했던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그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었다, 이런 뜻이다. 어디에? 천국에.
어떻게? 부활해서.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부인하려는 부활의 증거는 모세오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 부활은 있다라고 말이지.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더 근본적인 대답이기도 그리고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말씀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자로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야,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서기관들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서기관은 분명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대답을 잘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을 들으면서 주님이 정말 대답을 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서기관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는요, 권위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말부터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절 말씀으로 더 이상 권위에 관한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이 되었다. 권위 논쟁은 종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기독교의 비판에 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기독교 비판에 아주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그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건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생명으로 알고 그 권위에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히 논쟁하겠다고 덤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럽거나 무섭지 않은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모든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하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밤 마음껏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으시고 중보하시고 편안한 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있음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임을 포기하고 멀리 떠나가신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껏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